인사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그 72일차. 72일차. 네. 제목은 교육에 관하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고, 물론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된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뭐 교육에 관한 음. 정말 핵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진 않아요. 짧아서 네. 이게 뭐 2, 30분 영상으로 교육이 된다 이러면 너무 맞습니다. 좋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무언가 한 가지씩은 꼭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어요. 네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네, 이렇게 요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말일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상이 누구?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지 부모님. 않을까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 오늘 22장의 잠언은 솔로몬 왕이 잠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네. 주로 했던 이야기들일 테니까 그 백성들의 아이들을 어.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보통 교육을 다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시편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저희들이 잠언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은사로 받은 왕이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한 단편 경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놨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록집 같은 그쵸. 뭐 이런 겁니다. 네, 어록집.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명언집? 약간 그런 느낌들. 좋습니다. 네, 그래서 22장의 1절에서 16절까지가 이 어록의 16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어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앞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첫 인상 자체도 약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자녀 교육에 관한 건 맞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유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는데 네. 여기서 가르쳐라 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노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노크. 그래서 훈련시키다, 훈육시키다 이런 뜻이래요. 네. 근데 이 하노크라는 어원을 먼저 이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이 어원이 뭐냐면 그 깐난쟁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민이 같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젖을 먹어야 돼요. 어머니 젖도 못 된 그 아이들이 젖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입 안에, 입 천정에 기름을 묻혀줬대요. 태어난 신생아한테. 네, 기름을, 그러니까 젖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뒀대요. 그 뭐라 그러죠? 아이 그 받아내고 이러는 사람들, 조산사, 네네. 예,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 하민이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젖을 물리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무엇이 있었냐.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없었고 아이들은 빨기 반사 같은 걸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빨게 되고 어떤 무슨 훈련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거는 딱히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박전도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 아니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저랑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원어를 찾아서 히브리의 어떤 관습이나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해주나 보자. 네, 전통들을 찾아서 이게 무엇인가 좀 찾아보자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30분 이상 찾았어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 깐난쟁이 아이들한테 입 안에 기름을 좀 묻혀주면 엄마 젖을 잘 빨아먹는데요. 그게 살길이래. 그래서 이거를 하노크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이해는 안 가지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하노크는 이렇게 아이가 잘 먹고 생명력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과정을 하노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하노크가 점점
그 뜻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집이나 신전 등에서 신전 같은 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지침, 훈련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노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노크라는 단어가 헌신하다 이런 뜻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네.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누카, 하노크, 하누카 비슷하죠? 하누카는 뭐냐면 성전이 더럽혀져서 이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마케베오 혁명으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말해요. 네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 성경 구약과 신구약의 중간사거든요. 이때 이후로 절기가 생겨서 가장 흥겹고 어떤 뭐랄까요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축제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뜻은 봉헌, 그때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죽어간 그 많은 헌신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이란 단어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기계적이고 엄격하거나 순종하게 만드는 네. 무언가 강압적인 이러한 의미보다는 자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 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그 입에 잘 젖먹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밀하고 따뜻하게 도와주었던 그 어머니와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훈련, 훈육이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뭐 훈육한다, 가르친다, 교육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리 뭐 기계적으로 뭐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좋은 선생님을 찾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프로그램과 뭐 다양한 채워주는 것이 아닌 부모님의 지속적인 따뜻함과 유대감, 네. 친밀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줘요.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가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은 네. 어떤 시스템이나 학원이나 뭐 좋은 선생님을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유대감과 친밀함과 그런 관계성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끝을 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묵상 좀 어떠셨습니까? 그 저는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이 친밀감이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애착, 그러니까 주 양육자랑 아이와의 애착 관계랑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유대감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유명하게 알려진 실험이라서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원숭이 애착 실험은 뭐였냐면 그 아이 원숭이에게 엄마 모양의 원숭이를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철로. 철로 만들어주는데 하나는 그 철에다가 이제 헝겊처럼 이렇게 좀 털 비슷하게 해놓은 엄마 모양의 원숭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는 그대로 철 모양인데 거기에는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가 먹이를 선택을 할 건지 네. 아니면 따뜻한 어떤 그 부모님과의 어떤 스킨십을 선택을 할 건지 이걸 시험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다 당연히 먹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그쪽을 택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착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친밀함이 그러니까 먹을 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주고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이제 실험이 좀 생각이 났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떠올랐던 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하민이가 태어났고 하민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하민이가 태어났을 무렵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남겨놨던 일기긴 한데 찾아보니까 태어난 지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이제 남겨놨던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일기를 적게 되어진 이유가 하민이가 태어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축하 받은 것을 하민이가 사실은 그 어린 아이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민이가 자라서 이런 그 축하를 많이 받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기를 남겨놨었는데 그 일기가 어떤 면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었던 일기를 짧으니까 이제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며 살아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무리 못해도 내가 받은 사랑만큼 주변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거라. 내가 받은 사랑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어떤 행동 하나 하지 못한 그 시점에도 많은 이들이 너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단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이란 내가 헤아리기 힘든 정도를 의미하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거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던 이야. 이게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하민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묵상을 하셨듯이 관계의 어떤 친밀함,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애착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밀함만 가르쳐도 다른 거보다 다 둘째치고 친밀함만 가르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민이를 사랑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와, 너무 훌륭한 아버지 같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 되게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크면 공부는 왜 안 하냐, 고만 좀 놀아라, 휴대폰은 그만해라, 잔소리가 이렇게 늘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참. 어쨌든 배운 대로 하고 본대 제가 경험한 대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신 적이 없어서 저도 하민이한테는 그거에 야.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잔소리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잔소리 많이 하는 타입 아닙니까? 저요? 저는 잔소리 진짜 안 하는 타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좋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육학 석사 아닙니까? 학사도 또 청소년 교육 쪽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할 예정이니 네.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합니다. 교육이 네.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요즘 교육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쵸. 네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훈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어느 부모가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의 부모가 이런 애정, 아까 하민이에게 썼던 그런 시처럼 아버지의 어떤 따뜻한 고백, 부모의 관심을 받고 이렇게 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그렇게 늙어서까지 부모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얘는 싹수가 노래는 애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부모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그래서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녀한테 한 소리 어디서 듣고 왔을 때. 학교 선생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못 참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네가 네. 뭔데? 니까짓 게 뭐니? 요즘에 선생님들의 어떤 지위가 너무 낮아져서 네. 감히 내 아들을, 내 딸을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제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부모님들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잘 돼야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한 감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자녀가 커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하니까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네. 맞아요. 부모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두 번째가 또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타고난 마음. 애들이 타고난 싸가지라고 하죠.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을 하면 굉장히 잘 순응하고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네.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의지입니다. 어차피 좋은 일을 하느냐, 좋은 성품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들을 하는 건 내가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부모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네. 특히나 자녀가 컸는데도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나한테 집 해줄
집도 하나 못 해주는데 무슨 부모냐고. 또 부모님들은 뭐라고 또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와, 내 자식한테 집 한 채 못 해준다 나는. 진짜 나는 나쁜 나 때문에 다 자녀가 저렇게 된 거다. 그 뭐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자녀가 또 때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이것도 다 지 책임인 거예요. 이거 이 아빠 때문에 그렇다. 아닌 거죠. 그 때린 실행에 옮긴 그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너무 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큰 사랑을 주다 보니까 과도한 사랑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교육에 관해서 훈육에 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네. 아까 그 우리 어록이라고 했잖아요. 어록집 네네, 그렇죠. 22장이 네. 22장 15절 한번 찾아봐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22장 15절. 여러분들 22장 15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보다는 더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어록집에 속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거 약간 잠언집이 아니라 박전도사님의 이 마음이 담긴 것 아니, 같은 아닙니다. 느낌이 네. 저는 좀 드는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 그렇죠. 잘못됐으면 때려야 돼요.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들 어째 오해를 좀 하셨잖아요. 이게 박 전도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교육 철학 같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좀 그래서 더 찾아왔지. 자,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또 있어요. 잠언 13장 1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보면 징계에 관해서 잠언서가 사실 어떤 따뜻한 유대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유대감은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이 있어요. 근데 징계하기가 더 힘든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이제는 징계하고 때리면 큰일 나죠. 법적으로도 신고당합니다. 아, 이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법률 조항 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단순하게 답을 하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그 여기에서도 말하는 매나 채찍이 꼭 물리적이어야만 하는가 일단 첫 번째 의구심은 그런 게 들긴 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이제 논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아이에게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라는 초점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초등학교 것도 내려가면 때립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교육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면들도 많이 있는데 흔히들 상담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부모님은 더 많이 손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손이 많이 그렇죠. 가는 거 과정 중에 이제 전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은 그 손을 떼야 된다고. 이제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기서 뭐 채찍이나 훈육 이런 표현들을 좀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네네. 뭐 상황이 그러면 좀 아이들도 잘못하면 맞아야죠. 그렇죠. 맞을 땐 또 맞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 엄히 그거에 대해서 짚어주고 이런 것들도 정말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그 마음입니다. 무조건 아이를 오냐 키우다가 정말 요즘 세상에 아이들도 적다 보니까 되게 많이 망가지고 또 그럴 수 잘못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맞아요. 돼버리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다 싶으면 또 그런 것도 교육 방법이니까 이게 성경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냥 찾아온 겁니다. 박전 선생님 네.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성경을 제가 저 더 있는데 제가 뭐 시간상 2절을 더 찾아왔어요 사실. 네, 근데 다 채찍이더라고요. 놀랬어요. 오, 야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구나.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이 있어야 채찍도 들고 그러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그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그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맞아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훈육도 사랑도 진짜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전선생님 얘기했었던 징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현대로 가면 갈수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큰 맞아요. 부분이 그 훈육을 하게 되어지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음. 아빠, 엄마가 그 온전하게 훈육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반대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맞아요. 감정이 실린다든지 어. 아니면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워낙 크다 아, 보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그럼요.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전선생님이 얘기했었던 훈육적인 면이 그 꼭 어떤 되게 강력한 징계라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아이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훈육들,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짚어주는 거는 분명히 부모님의 역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강력한 채찍으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됩니다. 납니다. 네. 예. 제가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진짜로 하시면 안 돼요. 박 전사가 말씀 가지고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영상으로 남으니까 나중에 증거로 네, 박정선 아니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러나 저러나 이 자녀들 교육하는 게 쉽지만은 맞습니다. 않고 굉장히 오랜 공과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어떤 하나의 그 의무, 책무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특히 부모님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에 마지막으로. 대해서 정리 말씀 한마디 저는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어떤 훈육이나 교육들이 사실은 각 부모님들마다 또 생각이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엄마랑 아빠랑 사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아이에게 가장 큰 혼란을 주고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부들끼리 안에서도 이것들을 잘 맞춰가는 것들이 굉장히 또 지혜로운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으로 다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잘 노력하고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